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안식일과 주일성수 네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창조 규례로서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규례로서의 안식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과 주일성수가 어떻게 연속성과 불연속성 선상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는 분명히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제8일을 우리는 주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이 제8일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자꾸 안식교인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단 쪽에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은 자꾸 일요일을 소위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는 소위 일요일 준수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누명을 자꾸 씌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 후 첫날 제8일 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썬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일요일이라는 용어를 되도록 피하고 안식 후 첫날 또는 이 제8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가 안식 후 첫날의 예배이지 일요일이라고 하는 어떤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또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어떤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예배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을 예배하는 모임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콘스탄티누스가 AD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도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을 예배를 그 주일로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자꾸 혼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일요일 날 예배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그 제8일이라고 했을 때 제8일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날 또는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로서의 제8일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소위 장차 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소위 이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나타났으면 사실은 그림자가 없어져야 되겠죠. 실체가 계속적으로 있는데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존재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익숙했던 그림자에 자꾸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전을 파괴하셨죠.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육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자를 제거함으로써 실체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만 회파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그림자 된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기,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심으로써 안식일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위 절기를 폐지했다거나 안식일을 폐지했다고 해서 정신을 제거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정신의 완성입니다. 정신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요일이라고 하는 한 날을 주셨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한 날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위 형식이 없이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형식 없이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이 기본적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을 폐지시켰으나 안식일의 정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형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한 날이죠.
그 주일이라고 한 날에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의 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동일하게 이 안식일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는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은 사실은 안식일의 완성으로서의 그릇으로서, 그런 틀로서, 그런 형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형식은 폐지됐으나 율법의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성수하게 되는가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의 요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갈 만합니다. 안식일의 정신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안식일의 정신이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복음이 율법의 정신의 완성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식일의 정신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이거는 또 다른 외식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안식일의 정신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이 빠져나간 형태만 그들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들에게 소위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안식일이 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인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으면 좋은 날처럼 부담스러운 날이 돼버리고 말았죠. 오늘날 이 모습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불편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날처럼 여겨집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이 실감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명분하에 목사님들이 강경하게 우리는 예배를 추진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참석을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불편한, 사실은 억지로 지키는, 도대체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가르치지 않고 형식만 강조하게 됐을 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소위 주일 성수 안에 소위 안식일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데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일 성수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불편하게 주일 성수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모양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했던 교회 모습이죠. 아무리 주일 성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뭐합니까? 소위 예배에 참여한 효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 이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중국에서 짝퉁시계 한번 사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짝퉁시계를 산 사람이 있대요. 굉장히 저렴한 시계, 거의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이 생긴 중국 짝퉁시계를 사는 거예요. 손목시계 딱 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가지고 왔는데 몇 달 안에 고장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리고 스위치도 똑같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스위치만 눌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오늘날 짝퉁 예배, 짝퉁 주일 성수의 문제가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 기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스위치를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탑워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짝퉁 시계처럼 주일이라고 하는 그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 원하시는 기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 믿음에 대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오묘한 구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제7일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 날입니다. 근데 이 안식하신 이 제7일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규례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조규례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한 법칙입니다. 이 창조를 유지하기 위한 이 법칙을 위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창조가 깨지고 창조가 병들고 창조가 파괴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계속 유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규례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규례를 지켜야만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으면 병나죠. 그리고 해야 되는 운동 안 하면 병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움직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자꾸 먹는 거예요. 그리고 피워서는 안 되는 거 자꾸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야 될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게으름.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기존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몸에 병이 나는 거죠. 마치 그런 유형과 같습니다. 창조규례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창조규례라고 했을 때에 안식일 이외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혼이고 그리고 노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영될 때라야만 창조가 유지 보존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무슨 소리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문제인데 그냥 인간이 그냥 생리적으로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지 않고 인간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살았을 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노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동을 왜 주셨죠? 우리는 저주로 주셨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도록, 이 세상의 창조가 계속 유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을 게을리할수록 우리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동을 게을리하거나 멀리하면 피조 세계는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집을 건축했는데 집이 계속 오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보수해야 돼요. 계속 고치고 계속 그 작업을 해야 그 집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50년 가고 오래 가긴 100년도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노동을 안 하면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든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서도 노동을 적게 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철학적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공산주의입니다. 적게 일하고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산술적 계산을 가지고서 만든 거죠. 마치 우리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아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얼마나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것이 계산대로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이성적 방식대로 안 떨어지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는데 인구는 줄어들어요. 그 왜 그런가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예요.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계산대로 떨어지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노동하지 않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먹기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아울러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걸 실험했다고 합니다. 제7일을 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5일 일하고 6일째 되는 날 쉬자. 그래서 이
일요일의 어떤 그 텀을 6일 기준으로 돌려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노동의 효율성도 자꾸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7일 동안 일하고 제 8일에 우리가 일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8일째 일을 하는 것으로 했더니 여전히 노동력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주일을 7일이라고 하는 텀으로 다시 돌렸더니 노동과 생산성이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기면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파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 창조 규례가요, 구원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떤가요? 결혼은 신자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위 한몸됨 또는 결혼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이 가르치죠. 또 노동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소위 예배 방식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노동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동으로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것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노동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노동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날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창조 규례는 은혜의 언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 규례는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신자든 불신자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피해보는 건 자기입니다. 결혼, 노동, 안식일이 무너지면 인류의 멸망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창조 규례를 싸그리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규례를 무너뜨리면 그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한 국가가 그것을 추가되면 그 국가 자체가 망합니다. 한 가정이 그것을 추가되면 가정 자체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이 창조 규례를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창조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게 창조 규례입니다. 얼핏 보면 안식일은 창조가 완전히 끝나고 쉬는 날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조의 디테일을 완성시키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의 삶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에덴으로 완성시킬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에덴으로 완성시킬 것, 그 경작이죠. 근데 그 경작이 뭐죠? 그게 바로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신자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경작활동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공적 예배 참석하지 않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심령이 경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 세상 나와서 복의 근원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재앙의 근원으로 가득한 상태인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캠퍼스에 가서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소위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 복의 근원된 심령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또 공직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경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끝내신 이후에 나머지 날엔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 경작하고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경작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경작하라는 얘기가 아주 굉장히 오묘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끝내셨죠?
6일 동안 끝내시고 난 다음에 한 날을 뭐예요? 아바드 경작하고 그리고 그 날은 뭐예요? 안식하라고 해요. 근데 그 안식하라고 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됨을 그의 백성들, 그의 창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감으로써.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구나.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마귀가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 만들어 놓고 마치 이 세상이 마귀의 놀이터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안식하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네가 예배자로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안식,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마침표를 찍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납니다. 신자들이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가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인간들과 함께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의 나머지 디테일은 너희들과 함께 창조를 완성하겠다. 근데 우리와 함께 창조를 완성하시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피조세계에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7일의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되게 하신 날이요 거룩하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날이 소위 신자들의 경작, 즉 예배를 통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거죠. 그 창조의 완성이 뭐예요? 유형적 창조가 아니라 무형적 창조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창조죠. 창조의 완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다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들을 마귀가 통치한다면, 그 피조물들을 죄악이 통치하게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여섯째 날과 구별된 새로운 성격의 창조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복된 삶을 통해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날로서의 한 날인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물질로 창조하셨다면 이제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는 그 날로서의 7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 인정합니다. 가정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국가는 누가 주셨나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피조물, 직장이라는 피조물, 그리고 국가라는 피조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창조의 완성을 우리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제7일의 안식일을 단순히 24시간처럼 정해진 어떤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을 다른 6일과 같이 정해진 어떤 기간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간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어떤 기간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6일 동안 창조 사건이 이 부분을 잘 얘기해 줍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사건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후렴처럼 붙는 게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것이 후렴처럼 6일째 날까지 붙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요, 이 후렴, 이 마침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마침표가 없는 한 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일곱째 날이 정해진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담고 있는 어떤 날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이 제6일 창조 이후에 모든 날이 안식 기간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요구됐던 경작, 다시 말해서 예배는 제7일의 삶을 말하는데 그 제7일의 삶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범죄의 본질을 자꾸 윤리도덕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 정신의 위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이런 사실은 모세 율법에서도 잘 나타나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던 명령은 뭐였죠? 너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과 동일한 형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가 정령 죽이리라라고 하는 이 죽게 되어지는 것은 그 날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본질입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니라고 한 것처럼 자기를 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쉬고 자기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그것 때문에 따먹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모습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뭐하라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겁니까? 거기를 안식처로 만들라고 보낸 겁니다. 안식처로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그 땅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땅이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안식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맨날 모여서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죠.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를 형식화하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안식이 없으니까 그의 삶 속에서 밖에 나가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죠. 안식을 확산시키는 삶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위 안식처가 만들도록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 되도록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의 땅이 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안식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만 힘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35절처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내쫓아버리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영생이 무엇인지 다시 개념을 잡을 필요성이 있죠.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부자 청년 또는 삭개오를 얘기합시다. 삭개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에게 안식이 없었죠. 안식이 없을 때에 그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파괴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파괴시키고 하다못해 자기까지 파괴되어져 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비로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시 창조가 회복되어집니다. 자기 자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회복시키는 일을 비로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자라고 하면서도 나의 삶의 주변을 계속 파괴시키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이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야 영생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영생의 특징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영생의 성격이 이런 거예요. 영생의 성격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 그러면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2장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경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제7일 안식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날마다 에덴으로 경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제7일의 안식일의 스피릿, 그거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그날에 일하냐 일하지 않느냐에 관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제7일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라 소위 창조 규례로서 안식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창조 규례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뭐죠?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왔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지키더라도 내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있죠.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인이 또는 안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로 안식일의 창조 규례라는 말은 피조물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날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창조 원리라는 뜻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창조 원리인 것처럼 사람이 노동을 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창조 원리인 것처럼 인간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놀라운 점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께서 당신의 창조를 인간과 함께 완성시키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받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혼자서 영광을 다 받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안식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디테일을 사람들과 함께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창조의 마침표를 찍기 원하셨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핵심입니다. 안식일과 예배 행위는 이런 놀라운 계획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사실 유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거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하기 싫고 게으름 피고 싶고. 근데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유익하라고 안식일 정신의 삶을 살고 주일 성수로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육신대로 살고 싶죠. 놀러 가고 싶죠. 그리고 그날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슬리죠. 근데 그렇게 하면 파괴되는 건 누가 파괴되죠? 내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적 삶을 살지 않으면 나부터 시작해서 파괴된 나는 주변을 계속 파괴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놀라운 점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안식일의 삶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복을 받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좀 찾아와 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제가 페이지는 제가 안 찾아놨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장 13절부터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식일이라는 이 소유격.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언약, 나의 안식일. 그거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엘리라고 해요. 엘리 라마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그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유격이 이가 소유격이에요. 하여간 뭐 패스 지나가서 나의 안식이라는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편리와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입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또는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규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규정하신 날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날이라고 믿기 때문에 불편해도 우리는 안식일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6절에서 이것을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언약이 이 명령이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에 한정되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창조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식은 안식일이라는 형식이 폐하여지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히 존재하는 규례입니다. 결코 폐하여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포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길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참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파괴죠. 창조의 파괴.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유지, 보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국가가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파괴만 일삼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린 그건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세상의 소금과 빛,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식을 더럽히거나 거부한 모든 그 모습이 첫 인류 아담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안식을 추구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의 삶과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이 다 파괴되어져 가는가?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가 오히려 파괴되어지고 있는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안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들의 문제, 이 아담의 문제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안식을 추구했다는 건 뭐예요? 문제예요.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죠? 똑같죠.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린 겁니다. 이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로 나타났죠?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으로 나타났죠. 에덴 동산의 추방 정도로 끝나지 않죠. 그들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죽음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미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에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하고 그대로 일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곧바로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고 맙니다. 안식의 준수는 이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예배를 파괴하려고 한다. 예배를 못하게 하려 한다. 사실은 기독교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주일 성수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뭐 주일 성수를 마치 종교적 이기심이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주일 성수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고 주일 성수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의 준수는요, 이처럼 모든 창세기서부터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7일의 안식을 실패함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8일의 안식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제8일의 안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안식이죠. 창조의 안식이죠. 재창조의 안식입니다. 부활의 안식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재창조의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부활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재창조, 부활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괴되어진 피조세계를 다시 재창조하는 겁니다. 파괴되어진 피조세계를 다시 어떻게 복구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바로 그거죠.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진 소명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전혀 인식을 못하죠. 그냥 우리끼리 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복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유지 보존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심으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뭐로 주로 표현하냐면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바꿔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또는 이거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식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다른 말로 이걸 우린 또 십자가의 삶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일종의 안식이라는 표징과 같은 개념으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갔다 한다면 우리는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괴되었던 창조세계, 파괴되었던 피조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했다고 고백한다면 그 나를 더럽히는 삶,
그 나라에 일하는 삶으로 살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 나를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찬송받게 만드는 삶을 살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 나라의 자기의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이 헌신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만약 그날을 더럽히는 삶, 그날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바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8일의 안식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제8일의 안식에 들어간 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아담의 후손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괴된 피조 세계를 보며 탄식하고, 그리고 이 파괴된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부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8일의 안식의 삶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차원에서 신약의 주일 예배와 성수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지키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머지 6일의 경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문제는 6일 동안 세상을 경작하는 삶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설교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파괴되어진 심령을 다시 경작하고 회복합니다. 이 경작하고 회복함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현현을 부분적으로나마 맛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어진 심령을 가지고, 기경되어진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사회로 돌아와서 사회를 복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우리는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위 창조 규례인 안식이 나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캠퍼스와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우리는 꿈을 꿉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주일날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다시 이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복의 근원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난 6일 동안에 살아왔던 죄악의 사슬을 끊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런 생활을 끊고, 이 사이클을 끊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또 같은 신자들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으로써 세상에 나갈 힘을 다시 공급받는 날입니다. 경건을 회복하는 날이고요, 파괴되었던 깨어졌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경되어져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기경되어지면 그 기경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기경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에 자신을 경작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세상을 경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가 느슨해졌습니다. 주일이 뭐 하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바쁘면 일요일날 7시 반 예배, 일부 예배, 뭐 교인 숫자 많지도 않은데도 일부 예배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죠. 그러면 어떤 교회를 보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만들었는데 예배 인도자 숫자가 더 많대요. 뭐 헌금위원, 그리고 뭐 예배 사회자, 설교자, 그리고 뭐 안내위원, 뭐 이 사람 빼놓고 나면 그냥
그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어디 놀러 갈 생각하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죠. 아주 못된 습관을 길러주는 거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예배란 우리의 희생을 담보로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을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 내 할 일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얼렁뚱땅하고 나 그래도 일부 예배 했으니까 나는 내 갈 길 간다. 내 영혼 평안해. 그거는 주일 성수가 뭔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할 짓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직장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에 욕먹일 짓만 골라서 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오히려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주일날 예배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랍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도대체 뭘 배웠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무시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길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 이 사회와 국가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기름을 온몸에 뿌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안 붙길 바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요, 하나님의 창조 규례가 존중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미신처럼 소중히 여긴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으로써 놀랍게도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국가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마구잡이로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직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지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이 무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치 무지가 뭐와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몸에 기름 붓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 안 붙어. 그거하고 똑같은 말을 믿고 불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일 성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주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총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그 통로를 그냥 막아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서나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건 그냥 모니터 앞에서 잠옷바람에 그냥 눈곱도 떼지 않고 그냥 설교 한 편 들으면 그것이 주일 성수고 그게 예배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요, 내 방식으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는 겁니다. 나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지 우리의 안식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고안해낸 편리한 인터넷 예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받으실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질병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해를 주거나 공동체에 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근신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안식해야만 합니다. 육신의 일을 쉬고 오로지 경건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것이 주일 성수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전심을 다해서 주일 성수를 할 때 그러면서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영혼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만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왜죠? 그게 창조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식일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신앙 고백하는 지체들과 다 단절하면서 예배만 잘 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렇잖아요. 예배만 잘 드리면 회복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로서 살아가게 됐을 때에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했을 때 이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주일 성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예배했으니까 내 의무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소위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창조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그들이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곳곳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구약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창조는 신약의 안식일은 사실은 파괴되어진 그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활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8일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제8일 안식일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